오늘은 갈 길과 할 일을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서 세 번째로 갈 길과 할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일본에 의해서 합방이 됐습니다. 망한 것이죠. 그때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죠. 즉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청나라에게 붙어야 살 수 있다. 친청, 또 친일, 친러시아, 친미국, 친영국, 친프랑스, 친네덜란드, 친독일, 이거 완전히 나라의 국론이 분열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나누어졌으니 어떻게 나라가 보존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누어지는 거 아주 좋아하는 민족인데 지금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8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천만 돼도 정당이 한 두세 개, 서너 개밖에 없는데 너댓 개밖에 없는데 850만인데 지금도 정당이 11개가 있어요. 그 작은 나라에. 그러니 서로 이합 집산해서 내각 책임제가 아니면 나라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 보면 남한산성에도 척하파와 주하파가 싸웠잖아요. 청나라에게 죽으라고 나라가 다 망해도 싸우자. 이런 김상은을 중심한 척하파가 있었고 힘이 없을 때는 머리 조아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자. 최명길 중심으로 좌파가 있었죠. 결국은 인조가 머리가 깨지도록 빌고 해서 참 위기를 넘긴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힘이 없는 나라의 비애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전부 나누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분열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때에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친암몬파, 그리고 왕족들을 중심한 왕족파, 귀족들이 모인 귀족파, 군인들이 모인 군부, 새롭게 헤게모니를 잡는 신권력파, 수도 없이 나누어져서 나라의 멸망과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힘 좀 써보겠다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른 메시지를, 정의와 진리의 바탕을 둔 메시지를 전하니까 넌 또 뭐야? 넌 어느 쪽이야? 예레미야를 얼마나 두드려 패고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넣고 하나님이 보낸 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멸시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시적으로 한쪽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잠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 42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근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형 사고는 쳤는데 수습을 못해. 그래서 아차,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우리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 사장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싸우다 남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다 피난 가고 다 쫓겨나고 다 죽이고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듣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멸시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눈에 막 길이 보여서 뭐든지 승승장구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잠시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의학자들,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자기 나름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인으로서 관리권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이 세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다가 능력을 벗어나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감당이 안 되면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자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시하여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상인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상황이 벗어나 우리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진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경영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사고를 치고 어떻게 해야 될 갈 길과 할 일을 모르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것이죠. 이럴 경우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갈 길과 할 일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예레미야에 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제2차 153 운동을 153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성경 아무리 통독하고 읽어도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읽어도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되는지 잘 모를 때도 계실 것입니다.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게 의미하는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아침 드시거나 이 점심 드실 거예요. 밥 먹을 때에 영양학자들은 각 음식마다 영양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 칼로리를 분석하고 그것은 영양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나머지 우리들은 음식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하고 비타민 얼마, 단백질 얼마, 지방 얼마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나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들어가는 음식이 알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막 연구하고 머리 쓰면서 하면 스트레스 받아 성경 못 읽어요. 그냥 음식 그냥 믿고 맛있게 드시듯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안 하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먹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먹고 내가 말씀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주님 말씀에 그냥 들어가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깨달으면 되는 거고 안 깨달으면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하시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는데 뭘 자꾸 읽으라 그래. 읽으세요. 밥은 그냥 먹잖아요. 그냥 드시면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 수백 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지만 이유를 또 분명하게 알면 하게 되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첫 번째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데, 안 해도 되는데 막 명령하시는 그런 막대 먹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스트예요. 먼지죠. 아주 미세한 먼지,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때는 인간은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담을 빚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 들어가자 아담이 호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비로소 생명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 사람들이 자기가 산 것처럼 돌아다녀요.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가면 따라서 죽는 것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방송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참다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죽어도 기도를 안 해. 불쌍하지만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 얘기 뭔가 하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도 해야 되지만 영혼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에서 기도해도 잘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왜 그런 핑계 대세요? 그래서 153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보고합니다. 제에게 지른 기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어제 제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감사할 어떤 분은 감사하는데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에 얘기 꼭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그것도 감사한 거지 혼자 많이 웃었어요.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이 딸이 결혼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전 딸 안 봤거든요. 무슨 일? 우리 딸이요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결혼하는 딸을 두고 진짜 못생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딸이면 부모로서는 좀 혹시 험한을 달까 싶어서 염려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근데 자기는 이 딸 때문에 평생 걱정 한 번 안 해봤대요. 못생겨서 늦게 들어와도 괜찮고, 아빠 어디 MT 하는데 어디 자고 올게 그래도 그래. 염려가 평생 안 됐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런데 진짜 더 감사한 건요, 우리 딸은 엄청 못생겼는데 이번에 사위가, 딸 달라고 사위가 왔는데 자기가 봐도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위값이 딸을 달라고 왔더래요. 자기가 너무 안 믿어져서 답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줄 알고 이 사위가 똥줄타게 그냥 싹싹 하면서 너무 잘해서 아주 억지로 하듯이 허락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딸이나 아들들은 다 이쁘고 잘생겼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찾으시면 언제나 감사할 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한 30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세계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즉 세상 나라가 있지만 영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나라는 또 크게 나눠서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이 극복을 못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24시간 우리를 노리죠. 우리의 약점을 찾고 영적인 방심을 찾고 교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순간을 24시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24시간 지키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24시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보고하고 지시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금방지게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서 아담이 자기 잘난 맛에 우쭐에 있을 때 그 심령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신라곤을 한 것이죠. 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새벽 민명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보기 좋게 마귀에게 나가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달릴 때에 베드로 자기는 자기를 제자들 중에 수제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우쭐했으나 한 방에 나가떨어졌죠. 시험에 빠졌어요. 마귀에게 난도질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죽기 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 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나처럼 처절하게 주님 부인하는 실패자는 되지 마라. 제발 나처럼 불쌍한 인간은 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비난하기 전에 너 자신들을 찾아봐. 나도 넘어졌지만 너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난제들이 극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가지고 사역을 얘기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의 귀신 좀 쫓아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 쫓아낼 줄 알고 귀신은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코웃음 치는 거야. 넌 뭐야?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놈들이 하고는 하니까 9명의 제자들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데, 마침 주위 사람들이 와서 아니 주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저 귀신도 못 쫓아내네.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은 막 모여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얘기하죠.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 쫓아내러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저희들은 왜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후반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는, 이런 일은 기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느니라. 될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난제들은 기도를 통하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여기에서 이런 종류, 우리 성경이 이런 종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종류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많은 난제들 플러스 마귀가 우리를 공경해서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모든 어둠의 문제들, 이 모든 너희들에게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수동태로, 대답은 수동태로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찾는 것 아니고 내가 여는 것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면 찾아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구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구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 1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분들의 이것이 그냥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수고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보다 다 수고 다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지금 우리 정도 되면 인생을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는 대부분이 정말 좀 우수하시고 사회에서 제 역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살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은들 솔직히 얼마나 더 받겠어요? 진짜 잘 돼야 될 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가 더 잘 돼야 되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은 나보다도 못해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의 갈수록 가정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세 달 전에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오셨는데 제가 봐도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야, 이거 참 어려운 기도다. 아니, 봤더니 기도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대학하면 랭킹 1위, 5위 안에 드는 것이 미국의 예일대학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의대, 그 안에서도 또 내과학, 내의학 연구소,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 또 박사들이 가는 곳이에요. 박사들이 내과학 연구소에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연구 박사들을 몇 명을 뽑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려우니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합격하도록 기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도 당연하다고 싶을 기도인데, 저도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는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 자신도 그러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에 응답이 많이 쏟아지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감사 기도 제목에 쓸 때도 안 쓸 때도 있지만 거의 19번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저는 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받으면 이건 무슨 예수 믿는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이 되면 주님 앞에 그걸 반드시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단계 올라가면 답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 또 2단계, 3단계. 이번 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세계에서 박사들만 붙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이 합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생활비와 연구비와 모든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는 우수한 자녀들도 아주 많잖아요. 저는 자녀들이 뭐 해외에서 어디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건 웬만한 압니다. 우수한 자녀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우리의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의지의 응답인 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올해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코로나 핑계대고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이거를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축복받아야 믿는 자로서 내가 어디 가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느 길에 찾아오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심판하셔서 가시는 길 아브라함을 들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으면 하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내 이 비밀을 못 가르쳐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비밀을 말하주는 견딜 수 없겠구나. 내가 너에게 내 비밀을 말할게. 내가 지금 소돔 멸망시키러 가는 거야. 내 저놈들 저렇게 악한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범벅이로 소돔을 내가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야. 비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만 가르치려고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아니에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거를 말을 못하는 견딜 수 없어요.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이 비밀을 들어보니까 소돔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아요. 비밀을 알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스톱 잠깐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죄인들을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요. 의인이 누구? 롯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심판 좀 늦춰주세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멈추지는 못했지만 조카 롯은 구한 거죠. 아버지께 고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가르쳐 주는데 모른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대. 모르기는 뭘 몰라요. 성경에 다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는 가봐야 알지 않겠어?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 저는 우리 제자교회 분들은 미래 내가 얘기해줘? 예수님 믿어.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알아? 나 알아. 나 들었거든. 하나님 나에 가르쳐 줬거든.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눈 감은 봉사처럼 이 세상 살지 말고 저는 우리 제자의 분들은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이 어릴 때야 부모가 길도 가르쳐주고 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라고 자녀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자기 노력으로 힘들어 하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에 부모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잖아요. 하는데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막 열어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그냥 막 부어주시거나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손 안 댔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에서 넘어질 걸 하나님이 아셨지만 충고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는 뭐 하나님은 우리를 AI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팅하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감사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마귀가 옳게 보이면 마귀를 따르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 가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직장, 알아서 사업, 알아서 자녀, 알아서 돈, 알아서 건강, 알아서 챙기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계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의 간섭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는데 1부에도 요거 짧게 전했는데 2부에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2절도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갈 길과 할 일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행하겠대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든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주셔도 상관이 없이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조건을 내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절에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두 개를 주시거든요. 하나를 주시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세요.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뭘 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애굽으로 피해가는 걸 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가 하면 10절 말씀이 4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즉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 지금 있는 곳에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바벨론을 내가 손을 보아서 완전히 작사를 낼 것이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의 심판한 거 다 회복시켜서 좋은 나라로 만드는 걸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내 말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왕 망한 거 여기에서 더 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43장에 나와요. 43장에 보면요, 2절에 실컷 예레미야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2절에, 43장 2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을 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와 네 비서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 그리고는 이들이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하나님 보란 듯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입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예레미야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애굽에서 죽었다 그랬죠? 애굽의 무덤이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그 무덤이 있다고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데도 세계가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기독교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보란듯이. 코로나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지. 백신 나오면 다 끝나는 거지 뭘. 이게 기독교 국가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 인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데,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갈 길과 할 일을 모를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상관이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그 원인을 우연히 두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고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하는 망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경성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에게 준 생명을 잘 감당하며 잘 살았구나,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